그 숭실대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불국사에서 그 출토된 그 십자가하고 그다음 마리아상이 있어요. 예, 그 1956년도에 그 불국사에서 이렇게 하다가 발굴된 건데, 그 다음에 그 남한선성에서 이제 그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발굴된 그 기와에 보면은 이제 천주 이렇게 이제 새겨진 기와들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옛날에 그 80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만든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NHK에서 만든 건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의외로 실크로드의 육지의 그 종점이에요, 종점. 그래서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그 이전부터도 그렇고, 이슬람, 그 다음에 그 중국 사람들이 로마를 대진국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로마,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그 중앙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보면은, 특히 이제 당나라 때 보면은, 우리 신라에서 이제 많이 유학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의 그 귀족 자제들이. 근데 그 당시에 그 당나라에 보면은 경교가 들어왔어요, 경교. 이 경교는 이제 네스토리안인데, 근데 경교는 이제 자꾸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루터도 경교는 거의 정통교회와 같다. 다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공회의 전후로 그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파하고 안디오크파하고 이 정치적인 싸움을 했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네스토리안이 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는 동 어쨌든 해가지고 막 이단 정리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라고요. 근데 그 경교가 당나라 때 굉장히 융성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경고 성전도 예배당도 발견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제 이게 싹 이제 경교가 이제 자칫 흔적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쇠퇴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신라에 있는 많은 그 유학생들이 당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경교하고 접촉했고 또 경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국사에는 그게 경교 십자가 그 당나라 시대 때 그 십자가 경교 십자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가 우리 이제 한국이 한반도가 카톨릭은 우리보다 100년, 1784년, 우리 개신교는 1885년이에요. 거의 딱 100년, 거의 100년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부터 뭐 예수님에 대한 그게 조금씩 알려지긴 했다고요. 특히 경교를 통해서. 그래서 불국사에서 그 십자가나 뭐 성모상 이 발견될 정도면은 그 당시 상당히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알려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 중기 이후로 신학자들이 이제 청나라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사신을 갖고 뭐 하다가 거기에 가서 이제 천주교 사제들을 만나서 많이 이제 접촉을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열알기인가 보면은 10권짜리 보면은 그 청나라 그 학자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논쟁을 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뭔 얘기 나오면 이 중국 학자가 기독교는 그냥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박지원한테 설명을 하네.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의 중기 후기의 실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으로나 사실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라고. 근데 그 당시의 양반들이 실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지식인층의 양반들은요, 어느 정도 이 천주교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왕궁에서도 이 천주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다고 빨리 뭐 어떻게 해. 막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천주교가 나중에 이제 크게 박해를 당해서 이제 많이 이제 떼죽음을 당했는데, 저는 바울이 처음에 동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당나라 시대 때도 굉장히 경교가 컸습니다. 기록에 보면 정말 컸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사실은 쇠퇴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경교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요. 그 유적도 있고 유물도 있고. 근데 왜 복음이 왜 확산이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직 이 복음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아시아권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그때부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구 세계에서 아시아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막 선교 운동하고 그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그게 영향이 미국으로 가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온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경교가 또 본격적으로 와서 통일 신라 시대로부터라도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했으면은,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그래도 어쨌든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학자들이 이해하는 기독교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실학자들은 천주교를 종교보다는 철학으로 받아들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와 불교를 혼합한 그런 식으로 이 천주교를 또 많이 이해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는데 사실 천주교는 물론 많이 핍박을 받아서 죽긴 했지만 사실 개신교만큼 확장되지는 않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지식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식 중심이라고요. 미사하고 맨날 이제 그런 거.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복음 중심이에요. 말로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천주교가 물론 조상 제례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그 당시 조정에서 떼죽음을 시켰는데, 근데 그 당시 조선 정부가 천주교를 어떻게 봤냐면 종교로 보지 않고 정치 세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떤 유교 양반이 마카오 저쪽에다가 이 조선 정부 이거 안 되겠으니까 와서 프랑스 군대에서 막 이거 우리나라 좀 집어삼켜라 막. 그 나중에 이제 발견돼가지고 조선 정부가 이것도 진짜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일본에서도 한때 천주교가 굉장히 왕성했다가 왜 막부가 천주교를 싹 쓸어버렸냐? 정치적인 활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가는 곳마다 이 정치적인 활동을 꼭 해요. 우리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하나 군대 자체가 아예 그냥 기리스탄이라고 해가지고 예수교, 그러니까 천주교인들만 모인 그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보를 때.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막부 시대 때 이게 보니까 이 천주교는 가만히 보니까 순수한 종교가 아니라 이거 정치적으로 자꾸 뭔가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무슨 조상 제례가 문제긴 했어요. 그런데 조정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럼 부모를 무시해? 그래 그다음 왕이겠네? 이 유교의 관념에선 부모와 왕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이 갑자기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내가지고 제사 치기 내던지고 불태우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것들 이러다가 결국은 왕도 왕이 아니라고 뒤집어 엎겠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 얻을 건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사람이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 복음이 전파돼요. 저는 그래서 경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당나라 때 확산이 되고 그 이후에 중국 역사에서 계속 기독교가 했으면은 그 이후에 중국 역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또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어쨌든 경교 선교사들, 그 다음에 무슬림들은 많이 왔다 갔다 그랬고, 세종이 한 번은 무슬림에서 온 어떤 상인이 너 옷 좀 갈아입어라. 너 우리나라 옷으로 좀 갈아입고 너 이렇게 왕궁에 들어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록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조선시대에 와서 의외로
이 세국, 본의 아니게 세국 정책도 많이 쓰고 또 천주교 때문에 많이 이제 또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도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쨌든 계속 불씨가 쌀라져 갖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랍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도서 1장.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우선 바울부터 그 발걸음을 동방으로 가는 걸 막았죠. 가지고 서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바울의 그 한 걸음이 서구 문명을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동쪽으로 갔으면 서구 문명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아쉬운 게, 하다못해 좀 그 조선 초기나 중기 때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복음이 좀 잘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당시 신학자들은 그 정약용도 세례명이 요한이더라고요. 요한. 그 정약용 집안은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천주교 때문에 막 죽고 다 그랬잖아요. 저 유배지도 가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 천주교의 교리를 학문으로 유교를 대체한 어떤 정치적 이상, 조선을 좀 앞으로 좀 새롭게 할 그런 대안으로 사실은 천주교를 봤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개신교 선교사는 그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개신교 그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은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천주교는 항상 보면 정치적이다, 이것들은. 항상 정치적이고 항상 권력의 줄을 대려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개신교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거의 집중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건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디를 가든 영혼 구원, 죄 가운데 건지고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기독교인데, 천주교도 그렇고 그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좀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교가 당나라에서 한때 그렇게 막 융성했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고 그 이후에 역사에서 잊혔다가 나중에 뭐 이제 경고 성전이 이제 발견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발굴됐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는 그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그 외에는 뭐 다른 결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어디나 그 복음의 불씨는 퍼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왕성했다가 확 꺼졌을까? 그리고 아까 불국사에서 그 출토된 것도 그건 빼도 박지 못할 증거예요. 그래서 불교학자들이 그 석굴암 연구 발표할 때 이런 거 보면은 그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불국사에서 출토됐으면은 우리 건데 왜 내가 가져가냐? 반환소송도 해야 될 텐데 안 해. 야, 그 십자가 우리 거야? 그럴 순 없잖아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숭실대 그 박물관 가보면은 그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한 때. 우리가 감사할 거는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시대가 지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만큼의 교회나 이만큼의 이 복음의 활동도 사라질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더 훨씬 일찍 태어났거나 더 후대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쉬운 거는 우리 긴 역사 가운데 그래도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있다. 근데 이게 확산이 되지 못했고, 그럼 안타깝지만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미신, 이교도, 또 이런 우상에 참 너무 깊이 우리 민족이 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을 그래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그 자체로
감사한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이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참으로 축복인 줄 압니다.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을 입었으니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말씀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또 잘 배워서 자신의 영혼에 유익함을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